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처음에 시작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가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손입니다. 과연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앞에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행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그 모세의 기도를 온 세상이 압니다. 이방인도 알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이 제게 깨달게 하신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기도하는 것은 권능의 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의 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한 홀이에요. 하나님의 홀. 이것이 권세입니다.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모세가 그날에 홍해를 갈라지게 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기도를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권능의 홀은 다윗의 시편 110편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옷을 입고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셨더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거기까지 4절까지.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에게 권능의 홀을 주시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의 말씀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지구를 다 인생을 인도하시기까지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일컬었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의 홀이나 지팡이나
거룩한 손을 들 때마다 예수가 오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각자 받은 말씀이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행하는데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새벽 이슬 같은 죄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해서 꼭 이것은 청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때 기도할 때 그들에게 구원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권능의 옷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접한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새벽의 청년들이 각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두루마리를 영접했을 때 그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시온이에요. 시온. 그래서 그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신 것이 계시록 14장입니다. 예.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고 입에서는 새 노래를 부르고 또 귀로 우리가 듣죠. 그래서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침을 받은 자가 시온이에요. 권능의 우리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나오고 그 권능의 홀이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팡이는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목자 음성도 잘 못 들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지팡이가 우리 안에 인침을 받은 권능의 홀 그리고 양을 치하는 막대기 지팡이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홀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혹시 웅덩이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내오시면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잘못 갈 때 양은 소경이라 잘 못 보여요. 그때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러는데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직접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 103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암송은 못했어요.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황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인하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번성하여 많아졌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종으로 보였어요. 그들이 너무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종으로 살 때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모세가 시내 산에 와서 기도할 때 모세에게를 불러 이르시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호를 권능의 호를 주셨어요.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들을 인도하고 많은 역사를 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는 처음에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너무나 많은 애굽의 그 재앙을 보고 또 모세가 능력을 행하자 할 수 없이 무서워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길을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마침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강팍해서 그들을 쫓으라. 네. 그런 강팍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강팍하게 할 때 다시 한번 마병과 칼날을 보내어서 그들을 잡아오라 다시. 그래 우리의 종을 삼으리라. 만일 순종치 아니하면 죽이라. 이렇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들이 칼날을 가지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가 있으니 뒤에는 마병이요 앞에는 홍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를 잘 원망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감아 겼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 어리석음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감당할 만한 은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그러자 물이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육지같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저는 이것이 진실일 줄 믿습니다. 물론 비유도 지금 우리한테도 일어나죠. 저도 홍해를 갈라주셔서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애굽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나와서 오늘날 말씀을 하고 구원의 그 둥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말하자면 이와 같이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모세도 남자예요. 이끄는 자예요. 말을 인도하는 자. 인도하는 자를 여기서 남자라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들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께 행하시는 대로 하자 정말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처럼 됐어요. 물이 양쪽 벽으로 갈라지고 밑에 바닥은 바다 밑에는 육지처럼 돼서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도 그 뒤 따라오자 하나님은 다시 그 물 하나로 다시 손을 내밀라 모세한테. 그러자 물이 다시 하나로 돼서 바다 위로 그 밑에 따라가던 애굽 군대들은 다 물에 빠져 몰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큰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손을 들어, 즉 여러분이 영접한 두루마리 말씀이에요. 그게 권능의 홀, 하나님의 지팡이, 또한 거룩한 손입니다. 아셨죠? 그 말씀 전체가 지팡이고 권능의 홀이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팔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백성들이 오다가 거기서 이제 홍해에서 구원받아갖고 나오다가 또 리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아직 적과 꼬리는 땅을 만나지 못해서. 근데 거기서 백성이 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또 불평을 해요. 그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신음하느냐 어찌하여 날 원망하느냐 하는데 그래도 물이 갈아서 정말 죽게 됐어. 우리를 차라리 거기서 두게 하지 어찌하여 우리를 다 죽게 하냐. 원망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행하여 기도하기를 주여 이 백성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도질하겠나이다. 예, 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야 살겠나이다 이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이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고 큰 역사를 할 때는 예수님도 오셔서 예, 그 제사장의 아들이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12사도 중에 9사람은 안 데리고 갔어요. 그 안에 방 안에 데리고 가서 역사를 해가지고 야이로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숨이 끊어졌었는데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될까 하면은 우리 옛날 옛사람들도 부정선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렇게 하나님도 모세한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그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그걸로 반석을 치라. 예. 반석으로 지팡이는 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팡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또 이 반석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역사하신 하나님. 예. 이에 백성들이 물을 마시니라. 그 이제 그들이 또 살 길을 주셨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넌 나가서 싸우라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손을 내릴 수 있어 인간은. 그러니까 훌과 아론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론 아래 놓아 그로 거기 위에 앉게 하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기도 갖고는 너무 힘듭니다. 모세도 정말 의로운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도 40년간 광야 산에서 기도하던 모세도 때로는 손을 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훌과 아론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리는 그 역사를 우리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나가서 전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들을 마귀의 손에서 이기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다시 모세의 뒤에 바톤을 잡을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에 보면은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행하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씨름은 이 땅의 혈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중파에서 하나님 위에서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지팡이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이상의 영들을 싸워 이기시고 모든 앞에 디모데전서 1장에 기도와 도구와 감사 모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그래서 정말 홍해 같은 각 심령에서 그런 그 어려움이 막아선 것도 다 하나님이 헤쳐주셔요. 예, 수월하고 나오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각 심령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또 누가 고난을 받을 때 거기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 손에 있습니다. 아멘으로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신명기 출애굽기 다 보면은 모세가 말씀을 하면은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라. 아멘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느니라. 근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에 인색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직 부족한가 봐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여러 가지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봅니다. 예. 감동을 받으면 저절로 아멘 해야 돼요. 갈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갈급하니까 내 마음에 축복받는다고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안 할 때는 아직도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멜렉으로 대거로 대대로 싸우라. 시대마다 때로는 모압, 블레셋 이렇게 다 이름이 다르지만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들과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오직 인내로서 싸워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예. 그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영들로 직접 싸우십니다. 대대로.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2장에 여호와께서 이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오고 이단에서 나오고 미혹하는 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거만을 기뻐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기서 나와서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거하고 재앙에 들음이 없이 평안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먹고 살고 숨쉬고 다 주십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가 다 똑같이 지팡이를 잡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도 각자의 분량대로 열심히 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권하노라가 아니고 원하노라. 예, 그만큼
예, 바울 마음에 갈급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시아 전역에 다니면서 그는 정말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길평에서 지내도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아니라면 우리가 아니 되겠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도하고 우리가 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세요. 모든 사람에서 우리가 지금 장성한 자들은 로마서를 거지 가졌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기도했는데 우리 여기 처음에 그 무리에서 이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그 로마서가 시킨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가고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기도하니까 사랑이 불릴 듯하고 기도를 쉬면 사랑이 덜해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된다고 그 필요 없는 걸 가르쳐 주셨는지. 네. 근데 각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사랑합니다. 내 자식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필요 없이 이걸 적어놨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는 여기는 우리 주 안에서 온 남자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왕들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옳은 길로 가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북이라면은 절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몰래 숨어서 쪽복음으로 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서 우리의 말씀이 더 전파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지어다.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으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값없이 돈 없이 주시고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죄는 주의 등대에 던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서 하나님만이 두루마리 영접하여 날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하게 하셨사오며 주여 진심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 은혜를 갚으리까. 오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구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방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옵시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이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느니 너는 믿음을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사오며 모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찬양과 경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